2013년 4월 15일 미국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승점 부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폭탄 테러였는데 3명이 사망을 하고 260여 명이 부상을 입는 그러한 사고였습니다. 그때 이 결승전에서 여자친구가 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위해 응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었던 제프 바우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폭탄 테러로 인하여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이제 다리가 절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프 바우만이라는 이 사람은 경찰들에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가지고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우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자기의 상황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다녔던 젊은 청년이 두 다리가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의족을 끼고 이제 서보았지만 한 10분도 서 있지 못해서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만 가보면 그 폭탄 테러 그 상황이 자꾸 눈앞에서 재현이 되죠.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그런 가운데 이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바우만이라는 청년에게 번뜩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기가 살아있는 것, 이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자기가 또 폭탄이 터지지 말라는 법이었잖아요. 또 다른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서 자기를 들쳐업고 병원까지 달려가 주었던 그런 이름 모를 시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수술을 해주고 자기 재활을 도와주고 또한 지금까지 자기를 곁에서 지켜주었던 가족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은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여자친구와 함께 약혼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서전으로 또 기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자기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힘든 거, 어려운 거,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안 좋은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이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평화스러웠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떠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요나단과 약속을 떠올리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신하들에게 묻는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의사를 신하들에게 밝혔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이제 찾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바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묻습니다. 사울의 가문 중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다리가 적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이제 왕 앞에 이제 데리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 이게 바로 여러분 9장에 또한 10장에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먼저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면 먼저 그를 찾아주었다. 오늘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비, 친절, 인자, 그런 뜻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헤세드에는 이 은총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은혜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은혜와 은총, 이 두 단어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헷갈리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값없이 베풀어주는 친절,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사랑으로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어떤 선물,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총은 뭐냐면요, 신이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친절이나 사랑, 이것을 가르쳐서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높은 사람, 왕이 신하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은혜, 사랑, 이걸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총이란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귀한 선물을 가리켜서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울 왕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이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실은 기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매우 두려운 소식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원래 왕가 출신이 아닙니다.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목동 출신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가에 지금 누군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왕가의 가문을 태어나고 그 가문에서 태어난 어찌 보면 진짜 왕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씨앗부터 잘라버리는 것이 그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나를 왜 찾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이게 무섭냐, 얼마나 두려우냐.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비보셋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무비보셋은 양타기가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치기도 남의 도움이 없이는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지금 로드발 마들이 집이라고처럼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드발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목초지가 없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목축하기도 힘들고요, 거기에서는 농사짓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목초지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먹고 살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디의 집은 황무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상황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지금 신세지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신세지고 사는 이 무비보셋의 삶은 어땠겠어요? 남의 집에서 신세지는데 그것도 좀 부잣집이라면 신세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신세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자기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 라고 하니까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얼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던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면서 그를 찾았던 이유를 설명해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의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 앞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찾으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죽은 개 같은 존재,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요, 아주 무능력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매우 낮추어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은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다윗에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던 것이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기에게 위험이 되는 그런 씨앗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요나단에게 입었던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던 것이 그에게 은혜 베풀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서웠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웠어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죠? 복수하기 위해서요?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죄를 범한 인간은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16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해져 버린,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소문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하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 하던 시대가 지나고 생명이 왕노릇 하는 시대로 바꾸어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의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을 하면 패배한 왕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패배한 왕은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가졌던 토지, 사실 얼마나 좋은 토지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논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 토질에 따라서 생산량이 다릅니다. 토질에 따라서 쌀 맛이 다릅니다. 저희 고향은 김제, 방안입니다. 간척지다 보니까 쌀맛이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안이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느 곳은 감자가 잘 돼요. 어느 곳은 감자가 안 돼요. 똑같은 간척지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이만큼 토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토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가졌던 토지니까 얼마나 좋은 토지겠어요. 얼마나 욕심나는 토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토지를 다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로드발 암미엘 아들 나중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았잖아요. 신세지며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한 무비보셋을 다윗은 불러서 그에게 마음만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토지를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토지를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냥 땅만 주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왕처럼 부자가 되게 했다. 부자가 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토지만 준 것이 아니라, 왕처럼 부자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토지를 관리할 관리인까지 허락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가르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면서 시바와 그의 종들을 허락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 그만큼 왕의 권위를, 그 왕가의 권위를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왕족으로서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왕의 토지와 재산을 돌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돌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왕과의 권위를 다시 돌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었어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만물의 영장에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사망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모든 걸 상실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인간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다시 옛날에 가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는 죄인이 되나요 의인이 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으로 불러들여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맛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뭐할지니라?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했던 것이 있어요.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일 먼저 무비보셋의 거처로 옮겨주었어요. 이제 로드반 황무지에서 살던 그를 예루살렘 왕국으로 불러주었어요. 왕국에 불러서 이제 왕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눈칫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대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지금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떡을 먹었다고 했습니까? 왕의 식탁에서.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이 의미는 어떤 우리가 종종 우리나라에도 참 멋진 말이잖아요. 식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한 식구야. 이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식탁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은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과 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요. 자기 가족으로 맞이해요. 그러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살도록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거처를 황무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거할 거처가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 거처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탐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전에는 죄를 범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고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가문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거처하여 처소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말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20세기를 빛낸 미국의 흑인 여가수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좀 있다고 해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인종차별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이 성악가로서 이 앤더슨이 노래를 참 찬양을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인기가 높아질수록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노래는 인정을 하지만 인격적인 모멸감을 가지다 두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상처가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노래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 앤더슨에게 해주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네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질타하고 어떤 불평하는 거, 멸시하는 거, 그것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라 라고 저는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앤더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성악가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성악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있어요. 절망적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눈앞에 당장에 보이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가를 상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내가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내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 같고 거저되어진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